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응원과 그 사랑 또한 귀한 후원까지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런 여름 행사의 교육부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교육부의 여름 행사의 주제, 네, 믿음으로 돌파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제가 나왔더니 젊은 사람이 저입니다. 네, 믿음으로 돌파하라. 그리고 우리 박예찬 전도사님은 믿음으로 돌파하는 권투했고, 우리 조나은 전도사님은 귀엽게도 이 화살 쏘는 걸로 했잖아요. 믿음으로 돌파하라. 제가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라. 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코로나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 가운데 언제까지 위축된 마음과 언제까지 위축된 생각과 언제까지 위축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코로나가 시작될 당시 처음에는 금방 사라질 것만 같았는데 코로나가 점점 퍼지게 되고 전염이 있다고 하니까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조심하게 되었잖아요. 그때 기억나시나요? 방역이라는 명목하에 교회는 예배 제한이라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되었고, 때로는 모든 질타에 우리 교회가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이런 상황 가운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 좀 어른들이야 믿음의 뿌리가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그 믿음의 나무가 되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부서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인원수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무엇을 했나요? 여러분 무엇을 하셨나요? 회복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저희가 2년 3년 동안 회복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빨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를 바랬고요, 교회 안에서의 찬양 소리가 들리길 원했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북적북적 대는 소리가 들리길 바랬고, 또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빨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빼먹지 않았던 기도가 회복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상황, 지금이.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 시간이 정말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했던 만큼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짜 기도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돌파할 때입니다. 교회학교 모든 예배도 그렇고 공예배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는 것을 조금 멈추고 그 가운데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조심하는 걸 덜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기대했던 만큼,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만큼, 우리가 간절히 기다렸던 만큼 믿음으로 헤쳐 나아가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주님 회복해 주세요, 지금도 주님 회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2년 3년 동안 회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만큼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약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돌파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번 여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교회는 코로나 때가 전화위복이 되어 성도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설명할 건가요? 우리 불꽃교회? 저는 단연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불꽃교회 첫 설교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다른 교회만큼 100년 200년 된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눈물 흘린 그 기도가, 그 땀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냈구나. 여러분 우리가 2년 3년 동안 기도했던 거 믿음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믿어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영어 예배부의 수련회가 남았지만 다른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그래도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목자들과 교육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으로 돌파하자고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쉬웠겠습니까? 사실 저희 안에서도 때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물놀이 하나 하는 것도요, 할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 끝에 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돌파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장면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두려움만 앞섰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름 행사 주제를 믿음으로 돌파하자라고 했잖아요. 그 이름에 맞게끔 제가 모든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들어드리면 날씨가 굉장히 저는 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날씨 때문에. 왜냐하면 물놀이 할 때 할까 말까 고민도 많았지만 물놀이를 할 때가 아침에 날씨를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쌀쌀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장로님이랑 우리 최익한 부장님이랑 이거 어떻게 아이들 감기 걸릴까 봐 그때 기도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아이들 감기 걸리면 안 돼요. 따뜻한 물도 준비를 못했는데 아이들 혹여나 감기 걸리면 어떡해.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굉장히 위축된 마음이 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는 쌀쌀했는데 그 점심에는 날씨가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우리 불꽃교회 가운데 임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날씨를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믿음으로 돌파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믿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돌파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돌파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많지 않나요? 잘 들여다보면 말씀으로는 알겠는데,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가슴으로까지 이해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 못 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돌파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재미있게 읽던 그 책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때 읽은 것이 아니라 그때 읽고 그 전에도 읽었겠죠. 또 읽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책에 나오는 인물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철로 역정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몇 년 전에는 만화 영화로도 나왔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요, 쉬운 이야기이지만 그 가운데 깊이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짜 믿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철로 역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궁금증을 가지고 멸망의 도시를 벗어난, 그리고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크리스천의 믿음의 여정을 그린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두 명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무지 그리고 작은 믿음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지와 작은 믿음의 특징. 이들의 특징은 전혀 잘못 믿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믿음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해 보세요. 이들의 특징은 전혀 잘못 믿고 있는데 아주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은 어느 때는 굉장히 좋았다가 어느 때는 굉장히 다운됐다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쁨의 산에서 크리스찬과 순례자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만이라는 동네를 지나가면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 이름이 바로 무지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착하고 율법을 잘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순례자들이 향하는 저 천성의 도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젊은 친구였습니다. 나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무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믿음을 보면요, 순례자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 순례자들과 모습은 같은데 그들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는 십자가의 언덕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례자들은 무조건 십자가의 언덕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무지라는 자는 그 언덕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요,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에서 가져나온 죄의 짐이 있습니다. 짐을 엄청나게 얹고 막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죠. 그럴 때 십자가의 언덕을 통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언덕, 그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죄의 짐이 벗겨지고요, 그 다음에 누더기 같은 옷이 새 옷으로 단장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의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무지는 그 십자가의 언덕에 있는 좁은 문을 통과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이 바로 무지입니다. 또한 순례자들은 계속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한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더니 크리스찬은 순례자들 중에 이 소망이라는 사람에게 이 지나가는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말을 합니다.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은 믿음은 원래 착한 사람이었고 진실이라는 그런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한참 잘 나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던 작은 믿음이 건달을 만나게 됩니다. 건달. 그들에게 협박을 받고 소중히 여기던 그런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보석은 빼앗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빼앗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증명서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크기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아쉽게도 용감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건달과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던,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세상과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맞서 싸울 용기는 없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작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지와 작은 믿음은 어떤 자이며 나의 믿음은 무지한 자인지 작은 믿음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는 무지인가요? 오늘 말씀의 갈라디아 교회도 이와 같이 비슷합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긴 했으나 바울이 떠나고 그들은 다른 복음에 미혹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여 구원은 그곳에 있다는 유대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을 맺으려 합니까? 바울은요,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려는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무지한 모습을 그런 책망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무지도 이와 같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동안 착하게 살아왔으며 기도했고 금식했으며
11조를 드렸으며 구제했고 천성을 위해 고향까지 떠나왔다고 무진은 말합니다. 나는 할 것 다 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무지입니다. 하지만 무지에게 무엇이 없었나? 바로 성령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언덕을 통과하지 않았고요, 좁은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자신의 행위만이 드러났고 그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결코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씩 청년들이 봉사를 하다가 번아웃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일주일, 2주일, 목사님 한 달만 좀 쉬면 안 될까요? 저는 당연히 쉬게끔 합니다. 왜?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봉사라는 것에 쫓기다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돌아오면요, 정말 회복돼서 돌아오는 청년이 있습니다.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6절을 잘 보면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도 그 믿음이고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 간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을 졸래졸래 따라간다, 그냥 함께 한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반드시 지어야 합니다. 그런 함께함이에요. 그런 함께함.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고, 나는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지 생각을 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나이는 들어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만큼은 무엇이죠? 청춘이에요. 청춘. 그렇죠. 네. 저도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는데, 바로 한 가장의 무게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가장의 무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오면,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면 어떻게 느낄까? 생각만 하면 두렵고 떨리고 뭔가 매기 싫고 내 가장의 무게를 짐고 짊어지고 가기 싫고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게를 지고 나니까 보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이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몰랐던, 내가 이 가장의 무게를 지니기 전에 몰랐던 가장의 무게를 지기 전에 몰랐던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애쓰셨구나. 나를 위해 이런 것까지 포기하셨구나.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나 하나 더 잘 먹이려고 그렇게 고생하셨구나. 그 무게를 지니까요, 힘들 줄만 알았는데 감사가 넘치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어서 기쁘게 주님, 어머니는 부모님을 또 볼 수 있더라고요. 그 사랑을 보여서 감사했습니다. 가장의 무게가 단지 무거운 짐으로만 느낄 줄 알았는데, 가장의 무게를 통해 보이지 않았던 부모님의 진짜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는 때론 무언가를 거대한 것을 진다는 생각,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하고 무언가를
내려놓아야만 된다는 생각. 그냥 아주 주님 앞에서 나는 죽었구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니까 나는 그냥 죽었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죽긴 왜 죽어요? 십자가를 지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제대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어서야 보이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십자가를 지어만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역사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역사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질 때. 무지는요, 그런 경험을 못했습니다. 무지가 경험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모습이고요, 진짜 복음의 모습입니다. 경험 없이는 절대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자꾸만 못할 때가 많나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십자가를 한번 제대로 지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겁내지 마세요. 그것은요, 살아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짐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나는 작은 믿음인가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을 아시죠? 베드로는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부하와 하인들을 베드로의 집에 보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부정한 짐승들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지만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며 잡아 먹으라 합니다. 베드로는 무슨 일인가 싶겠죠. 이 일이 3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이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침 그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을 찾았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이방인의 집 가운데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당연히 이방인들을 향해 거리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품었고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한 마음문을 열게 되었고 그 모습은 오늘의 안디옥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의 말씀인 갈라디아에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고넬료 이방의 가정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지금 이방인과 함께 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을, 또한 이방인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보았다고 했잖아요. 센세이션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혁신적인 거죠. 모든 틀을 깨는 믿음의 모습을 가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진 믿음을 가진 베드로 같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그랬던 믿음이 작은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베드로에겐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 보기 위해
대제사장의 집안 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여종으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26장 70, 72, 74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런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그런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작은 믿음의 사람이 가진 이중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믿음의 모습이지만 교회 밖만 나가면 회사에서는, 가정에서는, 사회에서는, 이웃들 사이에서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요?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작은 믿음의 모습은요,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그들의 모습에 유혹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작은 믿음의 모습은요, 자신만 이렇게 작은 믿음의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무지 같은 믿음, 작은 믿음처럼 이도 저도 아닌 믿음, 어정쩡한 믿음이라면 그 모습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의 모습들이, 무죄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비춰지고 있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나의 무죄하고 작은 믿음의 모습 그 하나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나의 못난 믿음 때문에, 나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나의 무지한 믿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청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렵고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청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실례로 친구들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회사 누구도 술 마셔? 야, 내 친구 누구누구도 다 그렇게 하더라. 내 이웃은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분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나도 알게 모르게 그런 작은 믿음의 모습, 무지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때그때마다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겠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 수요 바이블 성서 아카데미 때 우리 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러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예화가 들어 좋아서 청년부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무디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지만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답이 나오지 않나요? 보이죠? 베드로의 이런 모습들이 담겨있는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요, 굉장히 무서워요. 두렵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나 또한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결코 나는 베드로처럼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3번 부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자신감 있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철로 역정에서 작은 믿음에 대해서 소망과 크리스찬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망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왜 작은 믿음은 용감하지 못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과 이 건달과 한번 맞서보고 더 이상 방책이 없을 때 항복해도 되었을 텐데요. 작은 믿음이어도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보면 안 되나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소망에 이어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형제요, 내가 듣기에 만약 당신이 그러한 일을 당하면 한번 싸워본 후에 항복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진실로 배부른 소리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만약 그들이 작은 믿음에게 나타난 것처럼 당신에게 나타난다면 그때는 당신도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소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잖아요, 크리스찬. 이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싸워볼 수 있었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배부른 소리예요. 그 상황에 처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가면 내 믿음은 지킬 수 있는데 세상 앞에서는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무장을 하고요, 방패를 확실히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이 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회를 끝나고 밖에 나갈 때는요, 믿음의 방패만 확실히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다윗은 어떻게 말을 하나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요, 자기는 하나님 없이 한 걸음을 나아가기보다는 차라리 그가 선 곳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말을 합니다. 나 하나님과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거면 전 이 자리에서 죽을 거예요 라고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모세와 다윗, 믿음의 조상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8절을 말씀드릴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또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내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믿음으로 이기는 것, 아니 믿음으로 돌파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했잖아요. 저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기도했고 이 교회가 지금 이 기도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세워주신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뚫고 전진합시다. 많은 목사님들이 신앙을 마라톤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믿음을 우리의 신앙과 비교하며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결승점을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신앙과 마라톤을 비교하면서 끝까지 가야 한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아봤습니다. 마라톤의 과정을 자세히 보면요, 마라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스포츠입니다. 마라톤은 다른 스포츠와 아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약 2시간 동안 단 1초의 여유도 없이 자기와의 싸움이 극한의 수준에서 계속 지속됩니다. 계속이에요, 계속. 축구는 90분 시간 동안, 농구는 4쿼터 동안 이리저리 뛰지만요, 야구는 9회 동안 그 공이 나를 떠나가는 순간에는 잠깐의 쉼을 쉴 수는 있습니다. 공이 떠나가면 잠깐은 쉴 수 있어요. 잠깐은. 하지만 마라톤은 한 걸음을 늦추다 보면요, 한 걸음만큼 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 걸음 덜 갔다고 해서 한 걸음 덜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한 걸음 또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앉아서 1분이라도 쉬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1분이라도 쉬면요, 완전히 페이스를 잃어버립니다. 마라톤에 집중을 못해요. 어느 스포츠야 미지의 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전되는 것 있잖아요. 갑자기 5대0이었다가 6대5로 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마라톤에는요, 미지의 변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꼴등이었던 애가 1등으로 치고 날아온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마라톤은 끊임없이 달리냐, 달리지 못하느냐, 그것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당연해요. 당연히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이쯤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름 행사가 8월 13일, 14일 영어 예배부로 끝이 납니다. 여름 행사를 한 해의 농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영적인 싸움도 있고요, 굉장히 이게 힘이 들어가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순간을 끝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타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유치부 수련회를, 성경학교를 마치고 청년부 수련회를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 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쉬면 안 되겠구나. 타협하려는 마음은 계속 오는데요, 타협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도 동시에 듭니다. 그러면서 쉬면 안 되겠구나 그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 가운데 안에서 타협을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으면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마음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핑계를 댑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는요, 우리 그렇게 핑계대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늘.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오실 때에 주님 오늘은 바빠서라는 핑계를 그땐 댈 수 있을까?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섭지 않나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그때는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주님 생각 안 하다가,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멈추면 안 돼. 그래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쉬고 싶으면요, 하나님 나라 가서 평생 영원히 잘 쉬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동안 늘 무지하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어쩌겠습니까? 지금까지 늘 핑계대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다면 어쩌겠습니까? 괜찮아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달려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가면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잖아요. 바로 회개의 선물이 있잖아요.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나갖고 주님 이제는 쉬지 않으렵니다, 다시 한번 달려가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무지한 모습을 벗어 던지고요, 작은 믿음의 모습을 던져 버리고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시다. 무지는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이 샛길로 가고, 결국에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것저것 했으니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문으로 나아갑시다. 좁은 문, 정말 좁은 문이에요. 말로만 좁은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구나, 좁구나, 예수님의 길, 이제 십자가의 길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영적인 무장이 되지 않으면 넘어지는 길이 바로 그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무장의 길, 무장을 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기도했던 만큼, 우리 간절히 기도했던 만큼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사업을 위해,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믿음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한번 회복을 해봅시다. 한번 회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한번 달려봐야 돼요. 주님 앞에 끝까지 한번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2020년이 끝날 때는, 2022년이 끝날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 왜 아직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습니다. 주님, 그런 간증의 고백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2023년, 2024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 여러분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깨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고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있는 그 능력을 알기를 바라고요, 이기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세상 나아가서 넘어지지 말고요, 진짜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일도 보낼 거고, 앞으로 모든 설교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앞에 또 말씀을 전할 겁니다.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쉬지 않고 저 천국문을 향해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